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구속 언약과 구원의 서정 사이의 관계입니다. 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그 연결고리가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맞아요. 특히 칭이랑 성화, 이 순서 문제는 뭐랄까 늘 좀 뜨거운 논쟁거리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논문이 있습니다. J.V. 페스코 박사가 2022년 봄호 The Masters Seminary 저널에 기고한 논문인데요. The Covenant of Redemption and the Ordo Salutis입니다. 아, 그 논문이군요. 네, 오늘 이걸 중심으로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페스코 박사는 이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죠. 이 순서가 그냥 임의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구속 언약, 팍툼 살루티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하. 특히 그가 강조하는 건 그 법정적 요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받는 칭의. 이게 변화적, 트랜스포메이티브 요소인 성화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는 점, 여기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단순히 로마서 8장 같은 구절의 순서 해석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죠. 우리의 구원 경험 자체가 어떻게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내적인 질서와 계획에 연결되는지 이걸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군요.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구원론 전체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페스코의 핵심 주장을 명확히 좀 파악해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살펴볼 겁니다. 특히 구속언약에서 성령의 역할이 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 이분의 통찰을 통해서 구속 언약과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볼 거고요. 네, 보스 신학은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예상되는 반론들, 그리고 페스코의 답변도 한번 검토해봐야겠죠. 물론이죠. 그 다음에는 이 논증이 가진 강점과 또 더 생각해 볼 점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목회적 함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그 핵심 주장부터 들어가 볼까요? 페스코 박사의 논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 번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삼위일체, 구속 언약, 구원의 서정,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그 그림이 아직은 조금 흐릿한 느낌이거든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 내부의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그 발출 있잖아요. 네, 영원한 발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파송, 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순서인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로티스, 이 세 가지가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특히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맺으신 그 구속언약, 팩텀 살로티스가 구원의 서정 전체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설계도요? 네. 그리고 이 설계도 안에서는 성자의 사역에 근거한 법정적 칭의가 성령의 사역에 근거한 변화적 성화보다 논리적으로 반드시 앞서야 한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서가 그냥 시간 순서나 경험 순서가 아니라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존재 방식 자체를 반영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거 진짜 로라서 8장 28절에서 30절 그 순서 해석에만 매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접근인데요. 맞습니다. 페스코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더 근본적인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그 근거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증거가 아까 말씀하신 구속 언약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기 쉬운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보통 구속 언약 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의 역할을 페스코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나요? 페스코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능력 덕분이었다고 강조해요. 아, 성령의 능력으로. 네.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들 11장 2절이나 42장 1절, 61장 1절 같은 구절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걸 인용하시는 장면을 근거로 들죠.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게 단순히 그냥 능력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리하시네요. 거기 보면 지혜, 총명, 그러니까 이해력이죠. 모략,
상담 능력이고요. 재능, 이게 능력이죠. 지식, 그리고 특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포함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네. 여기서 이 여호와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분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여기에 응답하는 마음과 직결됩니다. 아, 헤세드.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라는 거죠. 와,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런 이해가 그럼 우리 신앙 고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나요? 그럼요. 페스코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을 주목하는데요. 거기 2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육신을 말하고요. 3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5항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순종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아, WCF 8장이군요. 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HCC도 중요하게 언급하는데요. 31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36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내용, 이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신앙 고백서가 이런 신학적 깊이를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 즉 성령의 파송은 이 구속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성자의 사역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오는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부와 성자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적용하시는군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약속이 연결되고요. 로마서 8장 10절 하반절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 즉 헬라어로 푸뉴마 조포이운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푸뉴마 소포엔, 살려주는 영. 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실 권한을 얻으셨고 바로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페스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발출과 연결하는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 속 사역 순서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 방식과 연결된다는 건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이 페스코 논증의 정말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자의 사역, 즉 구속 성취가 성령의 사역, 구속 적용보다 먼저 오는 것은 그냥 우연한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네. 이것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내적 질서, 즉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그 존재론적 온톨로지컬 질서를 반영한다는 거죠. 아, 존재론적 질서의 반영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이전 33절에서 36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또 구속 언약의 중요한 근거 구절 중 하나거든요. 네, 시편 110편. 바로 그 높아지심의 결과로 성령께서 부어지셨음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의 성취이자 동시에 영원한 발출 질서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속 언약의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결국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전 과정에 정말 깊숙이 관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구속사의 처음과 끝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징고로 넘어가서 페스코가 게알더스 보스의 통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죠. 보스 신학, 개혁파 구원론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페스코는 보스가 이 구속 언약이야말로 은혜의 언약뿐만 아니라 구원의 서정 전체의 구조와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순서가 구속 언약의 내용을 반영한다? 네, 그런 관점이죠. 특히 보스가 강조했던 법정적 측면의 우선성. 이게 페스코 논증의 심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페스코는 보스가 바울 신학 연구를 통해서 신자의 주관적인 변화, 뭐랄까 신비적 미스티컬 연합이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성화가 그리스도의 객관적이고 법정적인 사역,
즉 칭의의 결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합니다. 결과로 이해된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적 변화, 즉 성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칭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법정적 의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결과로서 변화가 따라온다는 순서입니다. 신비적인 것은 법정적인 것에 기초한다. 이게 보스의 중요한 통찰이죠. 그 점을 페스토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런데 보스가 이 우선성을 설명하려고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라는 개념을 썼다고 하던데요. 이 구분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스는 영원전 구속 언약 안에서 이미 택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을 능동적 칭의, 액티브 저스티피케이션으로 봤고요. 역사 속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실제로 칭의를 받는 그 경험을 수동적 칭의,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능동적, 수동적. 네. 하지만 페스코는 이 용어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작정, decree와 역사적 실행, execution이라는 구분만으로도 충분히 같은 요점, 즉 칭의의 법정적 측만이 논리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용어보다는 그 핵심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언약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의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주관적인 변화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보스의 통찰을 통해 구속언합이 어떻게 칭의의 우선성을 뒷받침하는지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또 반론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히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언제나 좀 논쟁적인 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페스코는 어떤 반론들을 예상하고 다루나요? 크게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답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우선성 주장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 사이에 어떤 긴장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긴장감이요? 어떤 점에서 긴장이 있다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죠.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연합. 그때 칼빈이 말한 이중은혜, 라틴어로 듀플렉스 그라티아라고 하죠.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동시에 받는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동시에. 그렇다면 어떻게 칭의가 성화보다 논리적으로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체가 더 근본적인 범주가 아니냐는 거죠. 경험적으로는 분명 동시에 주어지는 것 같은데 굳이 논리적 우선성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문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의롭다함과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함께 받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니까요. 페스코는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나요? 페스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점을 확 영원전으로 돌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네, 우선성의 문제를 단순히 구원의 적용 시점,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설계 시점, 즉 팩텀 셀루티스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 시점? 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신비적 연합, 미스티컬 유니언 이전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적 연합, 페더럴 유니언,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이자 보증인으로 삼으신 그 관계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연합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언약적 연합과 신비적 연합. 그렇죠. 구속 언약 안에서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해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자체가 나중에 신비적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모든 과정의 법적인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칭의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 상태 변화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법정적 공로에 근거하는 거고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자체가 칭의의 논리적 우선성을 담보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동시성 이전에 영원한 언약적 차원에서 이미 칭의의 기초가 놓여 있었다. 시점을 확장해서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론은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오래된 우려입니다. 칭의의 법정적 측면, 언약적 의무 이행 이런 걸 너무 강조하면 자칫 사랑과 은혜는 뒷전이고 딱딱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죠. 이 부분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지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이나 언약 같은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페스코는 이것이 법과 사랑을 잘못 대립시키는 이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 전체가 이 사랑의 원리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핵심이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순종 자체가 결코 차가운 의무 이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린 자발적이고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성령을 뜻하는 그리스어 피뉴마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성, 사랑의 역동성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아프뉴마가 그런 의미까지. 네, 더 나아가서 페스코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너스 같은 교부들의 통찰을 빌려서 성령을 성부와 성자 사이를 영원히 묶는 사랑의 띠, bond of love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랑의 띠군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칭의 후에 드리는 순종, 즉 성화는 결코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의와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페스코의 답변입니다. 와우, 법정적 질서가 사랑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의 순종 역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설명 정말 명쾌하네요. 자, 이제 페스코가 내리는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페스코는 결론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가 단순히 구원 요소들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팩텀 살루티스에 깊이 뿌리내린 삼일체적 발출과 파송의 질서를 반영한다는 거죠. 질서를 반영한다. 네. 그리고 이 거대한 틀 안에서는 언약의 보증인이신 성자의 객관적인 사역에 근거한 칭의가 성령의 주관적이고 변화시키는 사역인 성화보다 논리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행적, 프리비니안 사랑과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질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이 순서를 뒤집거나 모호하게 만들면 그리스도의 보증인으로서의 사역과 그분의 의의 충족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론의 핵심을 깊이 파고드는 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논증을 우리 입장에서 좀 더 분석하고 적용해 볼 차례인데요.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께 이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성찰해 보시죠. 먼저 이 페스코의 논증이 갖는 강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삼위일체적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네, 보통 우리가 좀 별개로 다루기 쉬운 개념들 있잖아요. 영원한 발출, 역사적 파송, 구속 언약,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삼위일체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론을 삼위일체론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리게 한 거죠. 구원론이 단순히 인간 중심적인 경험 나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계시로 이해되게 하는 힘이 있겠네요. 두 번째 강점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역사적 개혁신학의 핵심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구속 언약 개념 자체나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 특히 보스 같은 신학자들이 강조했던 그 법정적 측면의 우선성, 이런 것들은 역사적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유산이거든요. 그렇죠. 페스콜은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신조들과 잘 연결시키면서 현대적인 논의 속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통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전에 응답하는 방식이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요? 셋째는 칭의 교리의 객관성과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수호한다는 점입니다. 칭의 교리 수호. 네, 아시다시피 현대신학의 흐름 속에서는 칭의를 성화와 좀 혼동하거나 아니면 신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사회적 실천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페스코는 칭의의 그 법정적인 성격과 논리적인 우선성을 구속언약이라는 더 깊은 토대 위에서 변증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 중 하나를 굳건히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적 깊이,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교리적 선명성, 정말 탄탄한 논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논증이라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지점은 항상 있겠죠. 물론이죠. 페스코 스스로도 반론을 다루긴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거나 혹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신학적 논의는 늘 더 깊은 질문을 낳으니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논리적 우선성이라는 개념의 설명이 여전히 좀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지점. 네. 칭의가 성화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고 강조하면서도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는 이중은혜, 듀플렉스 그레티아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하잖아요. 이 논리적 차원과 경험적, 시간적 차원을 명확히 구분해서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 지점이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이걸 가슴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약점이나 논의점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율법주의 오해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 여전히 남아있다. 네. 페스코가 물론 법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법정적, 언약적 의무, 보증인 같은 용어들은 그 자체로 좀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용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특히 설교나 목회 상담 같은 현장에서는 이런 언어들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나 은혜의 풍성함보다는 어떤 의무나 조건처럼 다가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함이 요구되는 부분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요. 셋째는 게할더스 보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고 그 해석의 역사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스의 통찰이 분명 귀중하긴 하지만 페스코 자신도 각주에서 보스가 제시한 루터교 분석에 대해서는 역사적 비판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아, 스스로도 인정하는군요. 네, 페스코의 논증이 보스의 해석 틀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데 좀 더 폭넓은 역사적 인물들, 예를 들면 칼뱅이나 추레틴, 다른 시대의 개혁파 신학자들과의 비교 연구나 아니면 다른 신학 전통과의 비교를 통해서 논의를 좀 더 확장한다면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논리적 정교함과 실제적인 소통 사이의 간극 문제, 또 용어 선택의 문제, 특정 신학자에 대한 의존도 등은 우리가 이 논의를 접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지점들이네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깊은 신학적 논의가 미래의 목회 현장에 나설 여러분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 즉 목회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확신의 기초. 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변화 정도나 감정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불변하는 구속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법정적 의, 즉 칭의에 근거한다는 사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기반이 됩니다. 아,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확신 문제로 고민할 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되겠네요. 두 번째 함의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심화. 네, 우리의 구원이 성부의 영원한 계획, 성자의 순종과 희생, 성령의 적용 사역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에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운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 역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거고요. 신학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풍성해진다는 말씀이군요. 공감합니다. 마지막 목회적 함의는 어떤 것일까요? 셋째는 참된 성화를 위한 건강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성화의 동기. 네, 성화, 즉 거룩한 삶을 향한 순종이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자기 공로 쌓기가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칭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명확히 할 때 율법주의의 위험을 피하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는 참된 성화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하고 싶다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하네요. 네, 칭의가 먼저이고 성화는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그 순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원의 확신, 삼위일체적 예대, 그리고 은혜에 기초한 성화. 오일 나는 이 깊은 신학적 탐구가 결국 목회 현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J.B. 페스코의 논문을 통해서 구속 언약과 구원의 서정의 관계를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지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순서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즉 팩텀 살루티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언약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의 법정적 사역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기초를 이룬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페스코는 구원의 서정의 기초를 구속 언약과 삼위일체적 발출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 언약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의 순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약속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원한 사랑, 언약적 신실하심,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의 완전한 연합과 조화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사랑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돌아가셔서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